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왔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는데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바이 오메르 그랬어요. 엘로힘. 이거 뭐 엘로힘은 제가 몇 번 설명했으니까 오메르는 이것이 이제 1장 1절과 2절을 그 오메르 그런 것은 뭐냐면 이것이 엘로힘 샤마임에 있는 이게 마임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는 에레치에 그 중간에 있는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 오메르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는데 요것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러거든요. 바이 오메르 그러잖아요. 바이 오메르 그러면 여기에 점이 이쪽에 찍혀 있어요. 자, 오메르인데 여기에 사실은 여기에 이제 점이 들어간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알레프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글자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와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론 풀어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요두가 두 개 있어 사역이 하나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는 우리 편 하나는 사람 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온통 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작은 가장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넷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요도는 이 4분의 1짜리 글씨예요. 그래서 제일 작은 글씨인데 이 점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점과 같은 데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점과 같은 능력.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요 점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점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능력으로 파워로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죠. 그러나 사람 편의 이 요도는 사람 편에 있는 이 요도 작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곧 동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다만 동역이 아멘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뭐냐면 알레프를 말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이가 결론은 이것을 알레프의 엘로힘의 알레프를 말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샤마임의 맴 가운데 있는 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아레치의 중간에 있는 레이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 오메르가 이제 설명을 할 때 그것이 엘로힘 그랬어요. 엘로힘 그런데 이 오메르가 만들어진 과정이 결론은 엘로힘인데 그것이 아싸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아싸의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원래 다른 데서도 이제 아싸가 있는데 그 아싸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는 니아싸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바이 아싸가 있고요. 바이 아싸가 있고 바이 아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니아싸가 있어요. 아싸 이렇게 씁니다. 니아싸가 있는데 요거는 요거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하는 그러니까 알레프의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옮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옮겨 붙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참 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요. 예. 제가 유대인들의 그런 성경을 다 이렇게 봤는데 그들은 성경에 각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각주를 달지 않습니다. 번역된 성경들이 각주를 이렇게 계속 다는데 각주를 함부로 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 하나님을 모든 걸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각주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그런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보고 그 영으로 열릴 수 있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체계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하지만 그들이 보는 그런 성경의 진리를 보는 관점은 우리가 그대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는 영으로 보는 그런 시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그런 그 랍비들이 보는 그런 시야가 그들이 보는 그 영적인 시야를 그 진리를 보는 관점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는 사용할 때 모든 입체적인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 체계나 그들이 갖는 율법이나 그들이 갖는 그런 율례와 규례와 이런 것들은 우리는 배제를 해야죠.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의 있는 교리와 그들의 어떤 그런 교단의 어떤 것들의 그런 총칙과 이런 것을 보면 다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고 그 진리가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시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로 알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분이 사람 안에 어떻게 역사를 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주고 만들어주고 우리를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여호와예요. 지금 여기가 창세기 1장인 여호와가 나오지 않지만 음성적으로 계속 흐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2장 갈 때 더 이제 상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아싸가 있는데 이 아싸가 뭐냐면 이것이 여기에 보시면 요 전절에 보시면은요. 전절에 보시면 종류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육축 여기 종류대로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종류대로 라미네 요게 나오죠. 요 라미 네 이렇게 나온 게 있죠. 여기에 요 글씨 요게 뭐냐면 종류대로라는 말인데 요게 이제 종류대로 종류라 했는데 종류가 뭐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류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각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종, 스페시스, 즉 카인드라는 말보다도 스페시스는 그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종류를 말하는데 그 종류 중에 요 뒤에 요 글자가 요자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여기에 이 종류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류로 우리를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 아싸가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아싸는 하나님이 어떤 그 창조물이 이게 우리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 안에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넣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 안에 넣는 다시 만드는 것을 할 때 그때 이 아싸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7절과 그 다음에 16절 25절 여기 이제 보면 25절에도 이렇게 바이 아싸가 나오잖아요. 요게 여기 아싸라고 했을 때 바이 아싸라고 했을 때 이 아싸가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아싸가 25절에 있고 26절에 여기 아싸도 그러고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여기도 아싸를 보시고 여기도 아싸를 보세요. 똑같이 점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옮겨 부으심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있고 신이 있는데 점이 이쪽에 있는 거와 이쪽에 있는데 이 점에서 점이 오는 것이 엄청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도 먼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이게 하나의 요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사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데 이 아싸가 여기에 만들어진 게 아싸가 여기에서 남이나 이랬을 때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26절에 라미네 누가 나오고 라미네 후 여기 있을 때 여기 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 점 들어갔을 때요. 요 점 들어갔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 25절에 여기 요 점 들어갔을 때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수용이 된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6절에 와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26절에서는
26절에서는 여기 이제 그 라민의 그 누로 여기에서 이제 베첼레 누 할 때 이제 설명할 건데, 여기에 보면 아싸가 결론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뭐냐면 설명을 하자면 이러잖아요. 이것이 확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확장돼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침투하고 들어와요. 우리 안에 것을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우리 안에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의 성분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속에다. 그래서 그 집어넣을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 속에 있는 영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혼적인 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제거되도록 계속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밀고는 하나님이 계속 확장돼 들어오면서 그것을 옮겨 붙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이 신신, 이게 복사판으로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신이 원래는 이게 맷돌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운이 아랫이잖아요. 그래서 갈아엎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위에 있고 우리의 형상이 밑에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 갈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인간적인 자아에 있는 사람의 어떠함의 모든 것들을 다 뭐냐면 갈아엎는데, 다른 말로 그걸 파쇄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천연적인 출생의 모든 것들을, 자아를 다 파쇄시키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 존재 안에를 다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아싸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을 호흡하는 자, 하나님의 실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호흡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렇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그런 실제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들어오는데 요게 요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이 뭐냐면, 요것이 5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5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5. 이 5라는 것이 숫자에 된 건 제가 잘 이렇게 설명을 안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그런 겠지만 너무 이렇게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니까 제가 잘 설명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걸 5라고 봤을 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과 생명 안에 연합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고, 여기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이 될 때 요게 50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5를 말하고. 그럼 뭐를 말하는 거냐? 이것이 다섯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희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희년. 77이 49 하고서 7년 동안 한 다음에 첫 해에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장돼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이 안에서요 자유를 준 거예요. 얽매인 데서 모든 것에서 해방을 주기 위함이에요.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확장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하나님을 호흡하는 자, 여호와의 실체의 그 어떠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확장이 결론은 우리를 예수와 동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만드는데 그분의 어떠함을 했을 때 그분은 우리의 맏형으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둘째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하고 30절이잖아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다른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심지어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예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로 진리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것이고, 진리에서 성령을 우리가 이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그런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니 아싸 그랬잖아요. 그 아담 이랬는데 이제 아담은 이제 이쪽에 와서 더 이제 그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첼레누 그랬잖아요. 이 첼렘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첼렘을 이렇게 씁니다. 예, 첼렘인데 이 첼렘은 뭐냐면 요 첼이라고 했을 때 첼을 이걸 그늘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늘에 앉은 자, 그늘에 그의 그늘에서 이 그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첼렘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림자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뭐냐면 주님의 이런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형상.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모양은 이제 데무트고요. 이 형상인데 이 형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신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데 첼이라는 것이 요게 첼렘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설명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첼레아가 있어요. 첼레아라는 것이 있는데 첼레아는 첼레아가 있어요. 이 첼레아는 이걸 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때 그 누구야?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뼈 하나를 취했죠. 이걸 첼레아라고 합니다. 이 첼레아가 이 뼈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어떠함에 그대로 복사판이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렇잖아요. 이 첼렘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요. 이게 체레브예요. 체레브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요거는 하나님의 뼈예요. 저기 아담의 뼈예요. 그러면 아담의 뼈고 요건 설명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가서에 보면 그의 그늘에 앉아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가서에 있는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면은 십자가는 이러죠. 한 면에는 죽는 거지만 한 면에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발화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발화된 걸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십자가고 이거는 형상인데 왜 이걸 형상이라고 하냐면 여기에는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것을 그 라메드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대로 공급을 해서 넣어주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를 이게 교육하고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급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여기는 그릇 안에 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마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옮겨 부어서 그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여기는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마음 안에 새겨 넣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렇게 아예 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첼렘을 여기 보면 빼첼레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베이트를 썼잖아요. 빼첼레 누 이렇게 말했잖아요. 뒤에 보면 누로 돼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와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베이트인데 이 베이트라는 요 말은 뭐냐면 베레시트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베레시트를 하나님의 의도와 같게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합니다. 우리 안에 단수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보면 완전히 확장된 수용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눈을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확장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완전히 다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수용됐어요. 받아들이고 완전히 안에 적용까지 끝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그림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그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하고 그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또 한면에 환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보고 넘어갈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면요,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랄 때 여기 첼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첼렘, 하나님의 형상, 그죠? 첼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첼렘이라는 것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환영이라고도 하거든요. 영이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그 보이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시야가 생기면 그가 영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시공간도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영 안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이런 육체를 가졌을 때 어떤 이런 보는 이런 면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를 가졌을 때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혼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요소와 하나님의 성분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말하면 이건 타부거든요. 타부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이렇게 뜻하거든요. 이게 온전케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온전케 될 수가 있습니다. 온전케 되는 게 목표예요, 십자가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 첼렘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말로 그게 베레시트로 우리를 향하게 만드는 거고, 베레시트가 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똑같아져서 그것을 공급받고 공급으로 되어서 그릇 안에 채워서 이게 뭐예요? 확장된, 수용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 속에 이러잖아요. 여기에서는 첼렘이라고 하지만 이 첼레아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거를. 그러면 들어오면 이 첼레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와가 만들어집니다. 하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생명으로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장은 성경의 어떤 면에서 개요, 이런 중요 항목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이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말한 것이고, 2장은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와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담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결혼, 남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것은 교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그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이럴 때 이제 이거를 또 첼로라고 하거든요. 이 첼로라고 했을 때도 첼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세요, 의도와 사역이라는데 이게 결론은 인격으로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옮겨 붙는 거죠. 이것도 결론은 여기 안에 나중에 인격이 우리 안에 완전히 수용된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체레브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마음과 그 모든 것이 담겨서 이것이 옮겨져서 뭐예요? 여기는 볼 수 있게 됐죠. 그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볼 때 여기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첼이라고 하고 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그늘에 앉았다고, 그늘에 앉아서
이러잖아요. 이 그늘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나를 이렇게 다 덮어서 그 안에 이렇게 있을 때 너무나도 그것이 상쾌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보이진 않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덮고 나의 모든 그런 그늘 아래 내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일생 동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지고 우리의 혼이 완전히 그 영으로 확장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하나로 영원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첼로라고 얘기했는데 이 첼로가 결론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인격으로 삶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이런 교통과 이런 실제적인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이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존재들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올 때 여기 라미네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26절 창세기 26절에서 1장 26절에서도 뭐를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26절에서도 여기에 보면 이제 26절에서도 이 라미네누에 대한 그 실제가 그 25절에 있는데 25절에가 26절에도 연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도 누가 나오죠? 여기도 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늘은 요까지 하고요. 여기 히테무테누는 이제 또 다시 이제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아멘.